인간은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 이유로 마주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부르는 인간의 생애나 혹은 자연 질서와 같은 현상으로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망의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아담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왜 그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드냐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우리를 이해시키기보다는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까지도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인류의 조상, 대표자이고 그 대표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죄의 그 결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표자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죽음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류는 온갖 지혜와 지식과 기술력을 동원했습니다. 의학의 발달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편리함은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언제 죽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우리의 죽음 문제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방법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문제에 판을 뒤엎으실 은혜의 방법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성하여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 문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개입하시고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죽을 운명에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를 위해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 대표자의 원리로 우리에게 사망을 안겨주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과 같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그 신령한 몸으로서 다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앞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 유대인들과 그 로마의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렇게 숨어있던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하신과 동시에 손에 난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그 부활의 몸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은 지금과 같이 사랑과 섬김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자신이 이 땅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섬김을 해왔던 그 흔적들은 여전히 몸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오래 참고 그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진 그 사랑의 흔적들도 우리 몸에 있던 그 사랑의 흔적들도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죽음보다 더 확실한 것이 부활이다라는 보증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선포하시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의지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그 예수님과의 함께했던 그 시간들과 그 많은 기적들과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의기소침하게 숨어 있었던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 인생을 우리 또한 이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과연 누구십니까?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 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는 나의 구주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연이나 우리의 절박감이나 열심이나 노력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행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그 예수님의 희생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법칙이나 이론이나 사상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것입니다. 그 낮고 낮은 자리에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우리의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그렇게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빈틈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헌신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 이야기이며 부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자신이 아버지라고 자녀에게 알려주는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라고 묻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확증해 주십니다. 부활이 운명이 된 우리에게 이제 사망의 권세는 영원히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에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이제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들은 아빠, 다음은 또 뭐죠라고 묻는 기회의 순간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가 온다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상황과 환경과 기회와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늘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운명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천마을의 마을장 되시는 장로님과 순장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외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십니다.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김문실 목사님, 화순 수립교회에서 심우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